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주님의 종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첫 연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지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모든 평면 도형과 또 입체 도형에는 분명히 중심이 있습니다. 삼각형에도 중심이 있고요, 사각형에도 중심이 있고요, 또 오각형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모뿔에도 네모뿔에도 또 원뿔에도 중심이 있고요, 구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중심을 바로 잡을 때 안정되게 서 있고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면 흔들리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회나 단체도 센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시빅 센터, 나라에는 중앙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조직체는 이 센터에서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고 안정을 유지합니다. 만약에 사회나 단체의 센터가 흔들리면 그 사회나 단체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센터는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의 센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믿는 사람들의 센터예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생활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것 같고 많이 사회 여러 방면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늘 흔들려요. 그 중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센터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돌아가는 팽이와 같습니다. 이를테면요, 팽이의 힘이 팽이의 한가운데 있는 팽이는요 어떻습니까? 채로 치면 칠수록 정지된 것처럼 잘도 돌아갑니다. 팽이의 힘이 한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채로 열심히 쳐도 곧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깎아놓은 그 팽이일지라도 재질이 좋달지라도 중심에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 중심이 틀어지는 순간 안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중심 잡힌 팽이처럼 잘 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돌아가고 계신가요?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은 이유입니다. 저분들의 생활이 자꾸 흔들리고 있으신가요? 뭔가 모르게 계속 불안하고 흔들리고 참 주체할 수 없는 이 깨름직한 그 기분과 참 상쾌하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지 못한 이유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으면요, 태풍이 불어도 견고합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또한 그럴 때 표시가 나게 마련입니다. 평시에는 몰라요. 다 아는 바입니다. 희한하고도 놀랍게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보면은 딱 진가가 드러나게 됐어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있습니다. 치면 칠수록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니까요. 중심이 바로 됐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실상 매일 같은 코스를 도는 원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집으로 이렇게 돌고 도는 생활이라도 중심만 바로 잡으면 어지럽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면 현기증이 나고 구토증이 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세상 사는 것이 구역질 나는 사람이 없으신가요? 세상 사는 것이 싫어지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중심을 바로잡고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번듯해 보여도요, 늘 들락날락 들쑥날쑥하면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중하고 그 심지가 곧은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함께 겪는다 할지라도 함께 신뢰가 생깁니다. 그럴수록 힘든 일을 통과하면 할수록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럴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바로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거기 있는 거예요. 바른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소망하기를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교회를 거쳐서 집으로 가고, 직장에 갔다가 교회를 거쳐서 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일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추수감사를 지키고 또 한 해를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중심이 잃은 팽이처럼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저의 소원은요, 또 저의 기도 제목은 교회가 집보다 편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먹어도 교회에서 먹고, 공부도 교회에서 하고, 정말 언제 어느 때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집회하고 예배드리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거론될 여지도 없습니다. 마땅한 겁니다.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 외에도 항상 늘 편한 곳, 언제라도 편한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통용하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늘 핵심 축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힘들고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게 되면 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그 교회가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생겼으며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새삼스러운 말 같으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본질을 모르고 살고요, 공중에 나는 새가 공기의 본질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가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예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슬픈 일입니다. 예전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민교회가 참 힘들어요. 이 얘기 나누니까 그 답을 명쾌하게 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우리 땅 조국도 등지고 왔습니다. 교회 움직인 건 일도 아닙니다. 그 얘기 되니까 얼마나 슬픈지요. 예. 그게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여기는 부족하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우러 가는 그런 교회. 참 슬프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희 어릴 땐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잘나거나 못났거나 교육부가 탄탄하거나 튼튼하지 않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였어요. 예. 그랬는데 요즘은 이민교회가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 들으니까 참 슬프더라고요. 정당을 시원하게 얘기해 줬는데 조국도 등지는 판에 교회 옮기는 건 일도 아니죠. 이 말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모형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교회라는 거. 예를 들어서 조각을 하는 사람이 실물을 조각하기 전에 모형부터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이 사람의 신체를 해부하기 전에, 배를 갈리기 전에 모형부터 해부를 합니다. 이론이 빠삭하다 하더라도 그냥 배 안 갈라요. 큰일 납니다. 실전에 경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교회도 교회가 생기기 전에 교회의 모형부터 연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교회 모형은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바로 성막 성전이었어요. 성막 성전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에는 성막 성전의 구조와 그 안에 비치된 성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 본문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성막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성막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 성전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은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 깨닫기 원한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막 성전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의 이치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맞지 않고 세상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막 성전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모든 절차 하나하나를 왜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 말하기를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막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임시적이란 말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비유요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각가가 모형을 만들어 그 모형으로 원형을 만듭니다. 건축가가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으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원형이 만들어지고 건축물이 다 세워지면 모형은 어떻습니까? 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때부터는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언약으로 세워진 성막과 그 성전에서 행해진 제사와 의식과 예법을 읽을 때 모형을 통하여 원형을 보아야 되고요. 그 모형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봉사단체 구경하는 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성전의 구조와 그 안에 비치된 거룩한 기구들의 의미를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전들은 남편과 북편이 각각 150피트, 동편과 서편이 각각 75피트, 높이가 7.5피트 간격으로 세워진 기둥의 의자에 둘러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30피트 크기로 역시 포장되어 있었어요. 성전 문은 그러나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로 갈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의 하나뿐인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요, 철도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분명 성전에는 뒷문이 없어요. 옆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정식으로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날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종교적인 열심만 잘하면 그냥 교인으로 성도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그 성전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어찌 예수의 그 길을 통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적당히 들어오지 마시고 정식으로 예수를 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을 들어서면 안뜰이 있어요. 안뜰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안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어요. 번제단은 사방 7.5피트, 높이 4.5피트, 크기로 아카시아과의 시띠나무로 만들어 노수로 입혔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 위에 번제의 제물, 속죄제의 제물, 속건제의 제물, 화목제의 제물을 올려놓아 불살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대신 짐승을 잡아 제물로 불살렸습니다. 한 분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번제단 역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의미하는 바 예수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할 때 성막 성전을 볼 때마다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술적인 것만 우리가 습득했다고 한다면 잘못 본 겁니다. 하나하나가 예수입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성전뜰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여인들의 놋고를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이 물두멍에 물로 손을 씻고 또 발을 씻었어요. 만약 제사장들이 이 물로 손과 발을 씻지 않고서 회막에 들어갔을 때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내가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결단코 주님의 나라 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이 사실을 너무너무 쉽게 여기고 간과합니다. 그냥 내가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그냥 갈 수 있을 거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기분 따라서 내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나는 간다. 나는 가지. 다른 사람은 못 가도 나는 반드시 간다. 이렇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잘할 것이 없어요. 부끄러움밖에.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인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기에 답니다. 그게 전부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찌어찌했다, 잘났다, 무너졌다, 세상 것을 많이 누렸다, 잃어버렸다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주님 앞에서 거듭났다는 거,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다음으로 성막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소와 지성소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특징은 기둥과 들보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은 널판을 세워 벽이 되게 하고요, 그 위에 세마포장과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세 겹 덮개를 만들어 덮어 지붕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전체 크기는 남편과 북편이 각각 45피트,
동편과 서편이 15피트 높이가 15피트, 성소는 전체의 3분의 2, 지성소는 15피트 입방체로 된 방이었어요. 지성소에는 조각모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법궤가 놓여 있었는데요, 그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법궤 위에는 순금으로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게 조각한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소에는 세 가지 성구가 있었습니다. 상단과 등대와 떡상이 있었어요. 등대는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7 등잔을 만들고 그 위에 불을 켜게 했습니다. 그리고 떡상은 역시 시띠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덧입혔습니다. 떡상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떡 12덩이를 올려놨어요. 상단에는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던가요? 성막성전은 그 구역에 따라 철저히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은요, 성전 바깥들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뜰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바깥들에서 서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안뜰에서 제사장들이 짐승 잡는 소리를 들었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이 타오르는 그 연기를 봤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그럴 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전 안뜰에서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먼저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제사에 수종을 들었어요. 그들은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그 죄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어요. 매월 초하루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이래 동안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렸어요. 1년 내내 제단의 불이 꺼질 사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만약 제단의 불이 꺼지면 그 제단은 죽은 제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번듯하게 멋지게 지었다 할지라도 불이 꺼지는 순간 그 제단은 죽은 제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해서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계속 제단 위에 올려놓으려면 백성이 계속해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칠 때 그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가 힘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헌신으로 말미암아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얻어지는 것 같으나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있는 곳에서 제단에 불이 꺼진 순간 어느 곳에서도 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불을 붙이면 어느 곳에서도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나를 태워서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제물 돼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제단에 불이 꺼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번을 따라 아침에 성소에 들어가 밤새 켜놓은 등대에 불을 끄고 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저녁에는 향단에 향불을 끄고 등대에 등불을 켰어요. 등대의 7 등불은 성소를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 등대에 계속 등불이 켜있게 하기 위해서는 등잔에 감람유를 부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등대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등대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는데 떡상에는 12덩어리 떡이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그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넣었어요.
갈아낸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상단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빛 대신 예수님의 등대 앞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름을 얻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배부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기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떡을 먹어야죠. 왜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없는 어둠 가운데 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배불림을 얻지 못한 굶주린 가운데서 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배고프고 허기진 가운데 들은, 분명 빛과 말씀과 기도는 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떡을 먹을 수가 없고요, 떡을 먹지 않고서는 기도의 향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해요. 공식과 같습니다. 탁탁탁 들어맞아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될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우울한데 어찌 감사가 넘치며 감사가 넘치지 않은 가운데 어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악성과 죄성과 독성이 가득한데 어찌 주님 앞에 썩은 고기를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산 제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된다. 왜 기도가 안 될까? 답답하다. 내 영이 자꾸 왜 슬플까? 우울할까? 잘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가? 아니면 세상 영이, 미혹의 영이 나를 흔들고 있는가? 빛과 말씀과 기도는 일체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떡 못 먹어요. 떡을 먹지 않고서는 기도의 향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의 빛 앞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매일 기도의 향을 피워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일반 성도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빛 앞에서 말씀의 떡을 충만히 먹고 매일매일 기도의 향을 지펴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있으신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단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대속제일에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죄까지도 다 사자임을 받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대제사장 자신의 죄로부터 먼저 사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날 드리는 제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지 못한 죄, 잃어버린 죄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도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짐을 지고 역시 회막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고요,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는 반드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고 하나님께 사죄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염소의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제사도 완전치 못합니다. 임시적이에요. 모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단 한 번에 이룬 제사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분명 사람의 피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보혈의 피인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피입니다. 영원한 피였어요. 다시는 그 피를 다시 흘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확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날부터 제사는 폐지됐습니다. 다시는 불완전한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책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내 짐을 맡길 수가 없게 됐어요. 내가 내 죄짐을 짓고 내 발로 양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나의 제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내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떡을 먹고 내가 나의 기도의 향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지성소에 들어가 만나를 먹고 아론의 지팡이를 짚고 십계명의 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신과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초하루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과 대속제일에 내가 내 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자형을 받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성전된 삶을 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 거처하는 처소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거처도 주님이십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재물 되셔서 내 안에 있는 죄성, 독성 다 갖다 버리시고 순전하게 겸비하게 주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는 복 있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항상 승리하여 하나님의 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산재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재물 되었으니 나의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고 또한 겸비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며 기뻐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신 사랑 가운데 늘 거하며 주님 늘 중심에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신앙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뜻과 은혜가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믿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